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9월달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 가을을 주셨습니다. 이 가을 우리가 이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어드리는 참 축복의 시간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부분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행복한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씨앗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그 속에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씨앗의 이 신비함은 바로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씨앗이 조건만 딱 갖춰주면 언제든 거기서 싹을 틔고 또 뿌리를 내리면서 왕성하게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요. 가끔은 아주 오래된 지역을 발굴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정말 1000년이 됐고 또 2000년이 된 그런 씨앗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씨앗들이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조건이 갖춰주지 않으면 이게 싹이 안 트여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1000년, 2000년이 지난 씨앗도 조건이 맞으면 기가 막히게 거기서 싹이 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00년,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신비합니다. 근데 그런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에 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옥토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고요. 이걸 기대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때가 1년 중 가장 기쁨의 시간이에요. 왜 그래요?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고 그 열매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최고 풍성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져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있고 신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신앙생활의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신앙생활이 마지 못해서 하고요,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기쁨이 크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정말 큰 거예요. 이런 감격과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더 많이 듣고 싶고 더 많이 읽고 싶고 더 많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불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다 그랬어요. 양식. 40일을 금식하고 그래서 정말 먹을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너무나 갈급한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이렇게 유혹했을 때 분명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차고 넘쳤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여러분, 우리 금식해 보면 어쩌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이 떠올라요. 금식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맛있게 먹은 음식 얘기를 많이 해요. 먹을 수 없는데 자꾸 먹을 게 생각이 나니까요. 그것도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금식하고 앉아가지고 괜히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먹는 얘기만 자꾸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먹는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하늘의 양식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식할 때 자꾸 식사 시간이 되면 또 자꾸 몸이 먹을 걸 요구해요. 그래서 배가 더 고파지죠. 식사 시간 되면. 그때 먹을 수는 없고요. 작정한 기간이 있으니까 참아야 되는데 배는 고프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식사 준비할 때 식당에서 음식 냄새 나는 걸 맡으려고 일부러 식당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 밥 먹는 틈에 끼어가지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음식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막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싶어서 몸이 음식을 요구하는 때 음식 냄새를 맡기만 해도 속이 편안하고 진정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음식을 먹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요, 진짜 꿀맛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큰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역사를 자꾸 나타내짐으로 인해서 그 날카롭게 선 좌우의 날선 그 검을 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탁 드러내놓게 만든단 말이죠. 그 말씀이 내게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버려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보면
그거는 한 말씀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하나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시킨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요,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하나를 그분이 붙들어서 그 말씀 하나로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시킨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서 삼박자 축복이라는 얘기를 끌어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해지는 이 세 가지 축복, 이 속에서 정말 삼박자 축복을 깨달았고요. 그렇게 내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입만 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 그런 걸 깨닫고 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라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럴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박자 축복을 주신다. 이 삼박자 축복을 받자.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개척된 곳이 저 서대문 밖에 대조동이라는 것이 기자촌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점점 사대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여의도에 이제 교회를 크게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여의도 강 건너편에 마포구, 거기 사람들이 많이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한때 전도사 시절에 우리 결혼하고 딱 거기 마포구 아현동에서 살았는데요. 거기서부터 저쪽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쭉 진짜 양쪽에 산등성이 가난한 동네, 정말 가난한 동네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와 같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하나가 우리를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하나가 나를 붙들어서 내가 또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서 그 놀라운 열매를 맺어내는 거지요. 이제 가을에 열매 맺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과가 벌써 빨갛게 익은 것들을 봤어요. 얼마나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사과를 보는 게 기분이 좋은지요.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 김희기 목사님 사과 농장에 가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사과 이 열매 주위에 이파리 따는 일을 잠깐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비를 맞으면서도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빨갛게 익어가는 이 열매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열매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요. 이 가을에
많은 식물들이 다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둘 것이 있어야 돼.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서 거둘 것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사철 푸르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잘 맺으려면요, 시냇가에 심겨져서 항상 공급되어지는 것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물과 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이 양분이 공급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루하루를 그냥 다 내 생각대로만 살아요.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요. 열매 맺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나 그렇게 해봐야지, 말씀대로 해봐야지,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말씀대로 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요, 이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느끼면서, 이야,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걸,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